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한 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잘 캐치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큰 적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우리 자신.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뒤틀려진 우리의 본성,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자아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길고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또한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커지거나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가거나 조금씩 변질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점점 더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한 시간과 물질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사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을 선고하면서 우리는 이 위대한 서신을 저술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저자에 대해서 자주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한 가운데 그는 아무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노사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야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러한 서글픔, 신세한탄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종 전도하러 이렇게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은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서러워하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이 들고 주님과 함께 노년을 맞이하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점점 연로해져 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 생각하면서 너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셨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와 6.25 그러한 아주 혹독한 시대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던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뒀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중에 우리에게 감사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주일 오후 예배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금요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를 포기했고 심지어 새벽기도회를 자율기도회로 하는 교회도 있다 그럽니다.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 한국 교회는 저 미국 교회들처럼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수요 예배 한 번 드릴지 말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안한데 지금 젊은 세대가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안 나오거든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할 틈이 없어요. 로마 제국을 봤을 때 이제 로마 제국이 좀 있으면 우리 교회를 정말 혹독하게 박해하겠구나.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네로 황제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다 황제를 원망하니까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그들은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 제국 한가운데 카피톨리나 광장 꼭대기에서 황제의 궁전이 있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목이 잘려 죽었고 로마 시민인 아닌 사도 베드로는 로마 성문 바깥에 있는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십시오. 이 위대한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초대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이하게 될 교회의 미래는 더 혹독하고 힘든 시대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미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단순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비관적인 예언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얼마 안 돼서 무너질 것이다. 예배 다 없어지고 이제 기독교 없어질 것이다. 아니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교회들은 영적으로 침체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추석 연휴 여러분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가족과 친지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은 육신의 혈육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자기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가족은 혈육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든 저절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초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자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산연인교회도 이렇게 기도에 끼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과 깨달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고.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의 어떤 정치나 사회, 어떤 그런 심지어 학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진화론 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걸 겪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종종 물리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 야 아직도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냐? 영진아 막 저를 놀리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걸 답으로 써야만 되고 로마 시대의 사도가 로마 제국의 그러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을 통틀어가지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영화, 음악, 책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배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가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짓과 속임수로 유혹하고 공격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깨뜨리고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임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된 원수는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원수 마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 아빠, 목사님 하는 일이 뭐야? 설교하는 거야? 물론 설교하는 거지. 그렇지만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사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는 게 일이야. 그러나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앞만 보고 자기 생각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만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쓰려고 하고, 미안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우리 교회, 지역교회, 자교회 중심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이제 선교여행을 가보세요. 거기에서 현지인 교회 목사님들 만나죠. 막 와서 여러분 끌어안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우리 위해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우린 그들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너에게 준 생명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남기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저 사람 때문에요. 내 환경 때문에요. 내 상황이 안 좋아서요. 먹고 사느라 일하느라 바빠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혹독한 시대를 살았으나 그들은 우리 부모님들 다 기억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들이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와요. 악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교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옷을 입고 그냥 갑옷만 있습니까? 갑옷을 가지고 사실은 이 칼 쓰고 창 쓰고 연습도 해야 됩니다. 제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때 검도를 배웠습니다. 얘는 짝대기만 하나 있으면 천하무적이에요. 형들은 그냥 다 그냥 두드리 패고 꼼짝 못합니다. 정말 검도가 그렇게 대단한 건 줄 몰랐습니다.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의 공격,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는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만 해방하는 죄와 악과 어둠에 속한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냥. 미안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을 따라서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렇지만 저희의 짧은 간증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박일수 장로님 집에 잠깐 갔었는데 거기 이제 큰따님도 와 계시는데 미국에서 우리 박희숙 집사님 잘 아시죠? 큰따님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기절했답니다. 차를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근데 집사님 멀쩡하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허리 디스크를 크게 다치고 근육이 다 파열돼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지금 교회 통 못 나오시다가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그 신발을 갔는데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되고 다과할 때 박 장로님이 잠깐 다과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기도를 잘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놀란 일이었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목사로서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갑자기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구나.
믿음의 문제였구나. 담임 목사인 내가 제일 믿음이 부족했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목사로서 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나? 왜 직분자들이 헌신하지 않나? 왜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나? 등등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결국 저희의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사람들을 의지했고 목회자가 교회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인 저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르셨지 의지하고 기대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원수를 의지하고 교회 재정을 의지하고 직분자들을 의지하고 젊은이들을 의지하고,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속상하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나를 속여 넘기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앞으로 여러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그냥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원리에서 전신갑주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몸에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과 13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영어 성경은 똑같이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put on이란 말은 옷을 입으라. 그 안에 들어가라,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몸에 딱 붙여서 착용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하나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신갑주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전신갑주를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가 너무 커가지고 헐렁헐렁하면 바지가 내려가요. 의의 호심경, 가슴 방패가 가슴을 딱 붙이고 있어야지 이게 헐렁헐렁하게 내려가면 가슴에 화살이 맞습니다. 복음의 신발이 발 사이즈하고 맞아야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 그것도 머리에 딱 맞아야 돼요. 너무 머리 큰 사람한테 조그마한 거 씌워가려고 안 되고 머리 작은 사람한테 큰 거 씌우면 덜렁덜렁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우리의 온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무기는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사람만의 전신갑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나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더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전신갑주가, 어떤 사람의 전신갑주는 아주 크고 우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어떤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필요, 영적인 연약함, 나에게 특히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 기도가 부족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더 배우려고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맞는 전신갑주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쉽게 이렇게 두려움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그냥 새가슴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 혈기가 많거나 조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인생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을 수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그것을 채우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우리에게 왜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영적인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악한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악한 날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악한 시기, 아주 힘든 시기, 마귀가 여러분을 작정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힘든 일이 있지만 웬만한 힘든 일은 조금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와 같은데 툭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때 너희 대적하고 서 있으라고. 이 너희 대적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stand your g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의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your ground.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한 가정에서 또는 한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악한 날에, 정말 혹독한 시련의 날에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은 쓰러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마침내 모든 일을 다 마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됐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이제 나한테 오거라, 내 딸 내 아들아. 그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 추석이 아마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에라 모르겠다 확 집에 와버리거나 그러면은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저 교회 다닌다면서.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설거지하고 끝까지 음식 만들고 끝까지 같이 얘기하고 놀아주고 시간 보내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고맙다, 수고했다 얘기는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24 비전 20장 24절의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정확히 5년 전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대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허락하신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교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사도를 끝까지 붙들었고 그 후에 함께 하셨고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이코스들, 믿음의 눈으로, 전도의 자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